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에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에는 이렇게 왕정국가로의 체제 전환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무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의 설교의 내용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가 담긴 1절로 5절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12절로 15절에는 그런 하나님께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는 그런 사무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징표로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19절로 2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사역하면서 혹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사람들을 속인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신뢰하고 들으라는 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가장 먼저 전한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의 손에 내어주심으로 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그들을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암몬왕 나하스가 치러오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조차도 들어주시며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이런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오늘은 밀베는 때이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리면 당시에는 밀추수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은 왕을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의 구원자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두려운 일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것은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그 왕조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24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변하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지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